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32절, 우리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길을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또한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진노를 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서 안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고 변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영어롭게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썩어질 사람과 또한 새와 그 다음에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만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그런 우상을 갖다가 이들이 섬겼던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떻게 나타났다고 하냐면 이들의 죄를 짓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너 죄 짓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냐?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내버려 두답니다. 그래서 24절, 26절, 28절에 이것이 3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먼저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갖다가 만물을 통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은 그런 자들 갖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걸 갖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갖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허망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밀어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지는 것을 갖다 우상으로 삼겨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그들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요. 여기 정욕이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갈망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나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막 갈망이 있어. 막 나쁜 거고 죄인데도 이걸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막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더러운 욕망이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갖다 지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 내버려 두셨어요. 여기 내버려 두다라고 했을 땐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포기하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넘겨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갖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갖다 섬기지 않으니까 또 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며 살고 싶어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냥 죄를 짓도록 죄들에게 이다가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 자신들의 몸을 갖다가 서로 욕되게, 서로 더럽히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았다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니까 정욕이 가득한 걸 갖다가 보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자신들의 몸을 갖다가 서로 더럽힌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정욕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성적인 탈선을 갖다 한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 당시에 어떤 그 문화를 알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어떠냐면 신전에서 종교 의식을 갖다 행하면서 아주 공공연하게 뭡니까 그 매음을 해요. 몸을 파는 그런 어떤 음행을 갖다가 공공연하게 행합니다. 이게 종교 의식이라는 미묘하에.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이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서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동 목욕탕을 갖다 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도 여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성도들 가정에 가서 민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장로를 세울 때 장로의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이 이처럼 썩어질 우상을 갖다 만들고 섬기고 또한 성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종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바르게 이해를 갖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해서 거짓과 다시 말해서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이제 섬겼던 겁니다. 여기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경배하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종교하는 거, 마음에서 경배한다는 거, 마음에서. 그 섬김은 마음에 있는 것 갖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피조물을 갖다 섬겼던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사회를 갖다 흔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있을 수 있겠는데,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이들의 그 모습을 갖다 그대로 이렇게 보여줬죠. 이들은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고 또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갖다 미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 어떤 젊은 자매들에게는 몸을, 생명을 빼앗는 그런 것이었죠. 이게 다큐 형식으로 이렇게 방영됐어요. 거기에는 JMS의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아가동산 김기순, 오대양의 박순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단들 사회비 종교 교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들이 재림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때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자신들이 메시아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갖다 전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첫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 메시라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이들이 때로는요 이적 기적을 갖다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스도 재림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믿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이적을 베풀어도 이적을 행해도 절대 메시아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해가지고 그걸 갖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모르는 예수님, 그죠? 근데 누군가가 정말 메시아가 저기 있다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어떤 그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누가 메시아라고 한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고 한다, 다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말씀하셔요. 내가 올 때는 번개가 동에 서로 번쩍여서 모든 사람 동시에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오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데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최소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피조물 갖다 조물주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결국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25절 계속 보면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바른 신앙.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해가지고 더러워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걸 아시면서 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걸까요? 26절부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그 예레미야를 갖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애굽을 갖다가 더 믿고 의지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 영육간에 타락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이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식 갖다 의지하도록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자를 통해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잘못하는 거야. 너희들 죄 짓는 거야. 그거 다 우상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애굽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 심판한다? 이렇게 경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요. 한번 타락하면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도박에 빠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뭔가에 중독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그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오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음에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 또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자꾸 대충 적당히 살려고 하는 이런 습관,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못 버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면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사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오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왜 안 나타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왜 저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제 설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니? 또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니? 듣고 예수 믿었니?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했던 그것 다 제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낙심한 저의 마음을 갖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한번 타락한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쉽게 그 타락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그대로 안 하잖아요. 듣는 걸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갖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삶을 사는 건 책임은 오로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요, 각자가.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내가 타락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믿음의 삶을 갖다 제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삶에 타락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들도 세상의 즐거움과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죄된 삶으로 해서 타락해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갖다 잘하고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알아서 잘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우리가 타락한 대로 삶을 살아가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여기 부끄러워냐라고 해석된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요, 부도덕입니다. 한마디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들이에요. 자신의 양심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타락해서 정욕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양심도 있지만 신앙 양심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 양심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욕심이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불행, 고통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불행,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결과
자기 자신에게 불행과 고통이 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 불행이 오게 되었냐. 26절 계속해서 27절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순리대로라고 해석된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본래부터 만들어진 본능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자나 남자나 본래 만들어진 대로 본능대로 남자가 여자와 잠자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요. 본능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잠자를 하는 그런 본능을 갖다 주셨다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근데 이걸 타락한 사람들이 바꿔서 영리로 쓴 겁니다. 여기 영리라고 했을 땐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천성, 기질, 성향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바꾸다라고 했을 땐 헬라어는요. 과거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락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바꿔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한 욕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잠자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요. 로마 황제가 1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보응을 갖다 그들 자신이 받은 거예요. 여기 받았느니라 했을 땐 헬라어는요. 천재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쓰니까 그에 대한 보응을 갖다 받은 게 바울이 이 편지를 갖다 쓰기 전에부터도 있었고 쓸 때도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자신들이 받죠. 로마 역사학자인 타키투스가 무슨 말 했냐면요. 로마 황제들의 최대 고민이 뭐냐. 성병을 갖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최대 고민이었답니다. 오늘날 이걸 갖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부도덕한 성관계를 통해서 이런 병에 걸리죠. 또 이런 병에 걸린 사람과 또 잠자를 같이 해서 거기서 감염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에게 주사했던 주사에 실수해서 찔려가지고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주신 본능대로 남자와 여자가 잠자를 갖다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병이 생긴 거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 불행을 갖다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동성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제는 동성 결혼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몸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것이 세계적으로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에요.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2021년 2월 1심에서는 동성 부부를 법적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 최근에 승소를 한 겁니다. 인정한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이런 일이 계속 몇 번 반복되어지면 합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은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이걸 갖다 막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옳아서가 아니라 이게 옳지 않은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에 대한 보응은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이에 대한 대가를 갖다 받게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또 내버려 두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마음이라 했을 단어 앞에 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성경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 지식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갖다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또 인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걸 갖다가 새 번역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이처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걸 보시고 그냥 이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상실한 이 말을 이렇게 해석된 헬라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타락한 이런 뜻입니다. 타락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갖다 타락한 그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해선 안 된 일들 갖다가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일이냐?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모든 불의는 법을 어기는 모든 행동들, 부정직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악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는요. 악독, 음모, 타락, 부정 이런 뜻들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수군수군한 자는 은밀한 비방자,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뒤에서 비방하는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 또 능욕한 자는 오만한 자의 말이에요. 오만한 자. 오만하다라는 것 갖다 국어 사전에 찾아오면요. 방자하고 잘난 체하여 건방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된 이 헬라어는요. 반항하는 순종하지 않는 고집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고 막 부모 앞에 고집 피우는 거. 배약한 자는 계약을 어긴 자.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갖다 어겨가지고 신의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위에서 말씀한 이 타락한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이 가운데 나는 몇 개나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이거 나에게 이런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이런 게. 여기 나오는 거에 모든 불의도 하나로 쳐가지고 해보니까 21개가 나와 있다. 21개. 21개인데 여기서 11개 이상을 행하는 분이 대다수가 아닐까요? 반 이상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타락한 죄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것 갖다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말은 우리가 말하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때요?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생각해요. 내가. 그러고 나서 결정하죠. 또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요. 내가 하기 싫으면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대서라도 순종하지 않죠.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우리는 계속해서 타락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를 갖다 계속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32절에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안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이런 죄를 갖다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자꾸만 변호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생각, 그런 잘못, 그런 말, 그런 행동 할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죄도 안 짓고 살아. 더 큰 잘못,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너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뭐 이렇게 막 변호해주고 막 위로하는 거죠. 그죠? 아마 우리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래서 그것에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고 막 양심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눌리고 막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어떻게 맨날 순종하는 삶을 사냐. 어떻게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아니, 이렇게 막 위로해줘. 그러면 그것이 위로가 되어가지고 내가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거에 대한 회개할 마음보다도 그냥 그 눌림에서 자유함을 들어가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담대해지는 거죠. 아,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다른 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그렇게 사는구나. 불순종하면 삶을 살고, 죄짓고 삶을 살고 다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잘못과 죄를 져도 담대해져요. 신앙의 양심에 쩔림도 없고, 뭐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냐. 회개도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또 사람들이 왜 더 담대해지냐?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짓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돌을 안 내리시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내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죄짓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괜찮아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요 우리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랑 거의 안 씁니다. 언제부턴가요? 왜요? 저를 포함하기 때문에 저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요 여러분 뭐 이런 안 해요. 제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목사 자기는 어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꼭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갖다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예레미야를 갖다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에게 선자를 보내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제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제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나만 섬겨라. 말씀하시지만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까지 하셨냐면요. 예레미야 17장 16절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마. 네가 암만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야. 소용없어 이렇게 해요. 근데 한 번만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신이 택한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너 이제 그들 기도하지 마. 소용없어. 그냥 내버려 둬. 이러는 거예요. 그들 죄짓도록 내버려 둬. 내가 심판도 내버려 둬. 그러시는 거라고요.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죠?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마음 깊이 생각하고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죄된 삶을 살아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길 바라나?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나를 갖다 포기해 주길 바라나?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 주길 바라는가? 한마디로 나를 포기하지 않길 바라나? 말을 바꾸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면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남친이나 여친이나 또는 내 절친이 죄된 길, 잘못된 길 갖다 막 걸어가고 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죄된 삶, 잘못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떠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을 갖다가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라고 말해요. 좀 간섭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근데 사실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나를 포기해 이 말이에요. 사실 나를 포기해. 근데 이 의미를 갖다 모르는 거죠. 그 잘 보면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말 갖다 안 합니다. 이제. 이건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안 들으니까 사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잘 되든 잘못되든 이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한 거야.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실 때가 있다고 해서 정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 밖에 나가셔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가르쳐 보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그걸 보고 의롭다라고 여기셨어요. 근데 곧바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내 사레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갖다가 보주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말 따라서 동침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갖다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렇죠? 말씀도 안 하셨어요. 13년 동안 한 말 안 했어요. 혹시 살아오면서 13년 동안 누가 말 한마디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믿다고? 거의 없을 거예요. 13년 동안. 또 엘리 제사장, 그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때는 말씀이 시기했다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도 하시고 이상도 보여주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말씀도 안 하시고 이상도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기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들 갖다가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셔도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나 제사장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그 이상 되었는데도 요즘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냐고 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갖다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갖다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건 아닌가. 하나님 나를 갖다 포기하신 건 아닌가. 하나님 나를 갖다 포기해서 내버려 두셔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내버려 두시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갖다 믿지도 않고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갖다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러운 일을 갖다가 서로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갖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가지고 이들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순리들 하지 않고 영리를 하는. 근데 그렇게 한 결과 그에 대한 상당한 보험 갖다가 받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들을 갖다 싫어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죄된 삶을 갖다 살아가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갖다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만 그런 죄를 지으면 괜찮은데 그런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의 괜찮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죄를 더 짓도록 만들어 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죄된 삶을 살아가도 왜 내버려 두신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도 잘 보면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죄된 삶, 부끄러운 삶을 갖다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사실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죄에서 자유함을 갖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갖다 우리에게 바로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사하시고 이걸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이런 복음을 갖다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걸 갖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갖다 다시 한번 좀 돌아보죠. 자신을 참 깊이 돌아봐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갖다가 믿지 않은 채로 살아오고 있지 않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갖다 믿고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내 마음에 모시기를 갖다 거부하지 않았는가. 아니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갖다 내 마음에 모셨지만 예수님을 갖다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냐고 내 마음 저 구석에다 밀어놓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내가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계심을 갖다 믿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갖다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가 되길 정말 원해요. 그리고 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바라기는 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갖다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며 또한 그 기쁨을 가지고 남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또 천국간 약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1번부터 같이 읽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도 믿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죄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생각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나의 의나 나의 행함으로 나의 노력이나 이런 걸로 천국 갈 수 있게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나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갖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갖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는 놀라워 잊지 못해서 남은 삶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믿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주시고, 아버지,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